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저 사경의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찾을 건데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인술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씀할 때마다 띄우는 것보다 직접 이걸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미래를 보장하시는 사람, 미래가 보장된다. 참 놀랍지요? 2차 대전 때 독일 수용소는요,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었지요.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수많은 포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성탄절이 다가올 때 수용소에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성탄절엔 히틀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를 다 석방시켜 줄 거다 하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거도 없어요. 누군가 소문을 냈는데 그 소문이 수용소 전체 퍼져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야,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석방될 수 있을지 모른다. 12월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사람들이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12월 24일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성탄절 12월 25일이 됐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성탄절 그날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감을 가지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수용소 방마다 작게는 10명씩, 20명씩 다 죽은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하룻밤에 다 죽어. 왜 그랬을까요? 소망을 잊어버려. 그 실망이 죽음이 돼. 자, 그런데 같은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그 옆에 연합군, 이제 전쟁 때 연합군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거기 또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어요. 그 연합군 포로 수용소는 그 대우가 아주 형편없었다 그래요. 썩은 빵에 나오는 거 예사고 아주 형편없는 대우. 그런데 어느 날 한 병사가, 아마 아주 공업적인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작은 부속을 모아서 라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몰래 잠자리에서 듣는데 뉴스가 나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했습니다. 연합군이 상륙했습니다. 자다가 옆에 깨웁니다. 야야야야, 연합군이 상륙했다. 연합군이 상륙했다. 너무 놀라요. 그래, 섭시간에 수용소에 다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똑같죠, 상황은.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웃기 시작해. 포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망이 생겼거든. 미군이 올라왔다니, 연합군이 상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것과 아닌 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뭔지 알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요? 아니요. 명예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먼저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성경은 누가 불쌍하다고? 소망이 없고 이 땅에만 소망 가진 사람은 불쌍하다. 부자건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불쌍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힘. 하나님 말씀, 야,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는 계획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재앙이 아니야. 너의 장래에 소망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지.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해서, 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누가 뭐 갑자기 죽었다, 누가 위대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도 죽으면 난 제일 먼저 뭐 보냐 하면, 이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야? 이 사람 천국 가서 왜? 천국 못 가면 그 무한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면 무슨,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아버지 섬기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두 가지 딱 정해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피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점점 가까워졌지만 그 나이 들면 저는 좋아요. 왜? 천국 갈 때 가깝구나. 보세요. 하나님 여기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자주 하냐면, 제발 들은 풍월로 예수 믿지 말아라.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그냥 어디서 들어서, 그게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나,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들은 풍월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그 성경의 말씀에 꼭 기반을 두고, 그리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뭐라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녕, 소망의 장래가 즉 정녕 미래를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네 미래를 보장해 줄게. 그 약속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 생명을 내가 보장해, 제 장래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반드시 보장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소망의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누가 해서 잘 믿는 사람이냐? 항상 얘기하는 건 망했다, 그건 왜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자, 지혜왕 솔로몬 대단하잖아요. 솔로몬은 전도서 읽어보면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걸 못했던 게 없는 사람이에요. 2장 보면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원한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중에는요. 부인은 1000명이나 되고, 대단하죠. 솔로몬처럼 부경화를 다 누렸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난 행복하다 그래야 될 텐데, 솔로몬의 고백이 뭐였어요? 헛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알아?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래, 저도 이렇게 참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 그냥 바꾸더라고요. 대단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전도서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12장 13절.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읽어봅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다 들었어. 내 일생을 다 살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제일 복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많이 성경에 참 힘든 게 많이 듣지만 정작 손으로 딱 잡히도록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데 성경에 잘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앙인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성경은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표현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백성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은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시편 103장 13절에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라는 말은 사랑하고 좋아하되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장 1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뭐하고 즐거워해요? 떨면서 즐거워하래요. 그게 경외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손주를 사랑하듯이 내가 남편, 그게 하나님 사랑, 그건 사랑이야. 바른 게 아니에요. 떨며 즐거워할지라. 여러분, 식구 사랑하는데 떨며 즐겁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동시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제가 늘 신앙생활하며 체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외함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마음,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존중받고 경외받으실 분이잖아요. 만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중요한, 읽어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볼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요. 동시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자, 이게 우리가 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좀 틀려요. 같은 단어인데 구약은 믿음을 의뢰한다, 의지한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구약에 믿음이라는 말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했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그렇지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래. 여러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내가 뭘 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시편 115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 하나님, 누가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세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지 진짜 알려면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딴 볼 거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 특별히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나아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그 경외하는 사람은 타고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꾸 믿음을 타고난다고 여기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그건 타고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 뭐라고요? 배운다고요, 여러분. 배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나 꼭 할 수 있다는 거죠. 배운다는 건 차별 없잖아요. 내가 배우면 되니까. 자, 성경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배우는 거. 자, 신명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여기 보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고, 여러분. 가르치라. 그러니까 또 14장 2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7장 19절은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안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배우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경외하기를 배우면 내가 이런 은총을 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언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자, 시편 110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근본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삶과 믿음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신과 바른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신이 굉장히 미신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로.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뭐가 없느냐? 믿는 내용을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그냥 무식해, 무조건. 그러나 바른 믿음은 뭡니까? 바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경외함으로 배우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구원은 바로 믿음 아는 것이라고 했죠. 읽어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보세요. 믿는 것이냐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경외함을 배움으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9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자 읽어봅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유를 깨닫는 자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자랑하는 자를 뭘 자랑하라고요?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무식한 신앙은 그건 가짜 신앙, 그건 절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다 계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의 삶에 견고한 신뢰와 생명을 준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왜 다른 설명을 많이 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중요한 거니까. 자, 읽어봅시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겠다고. 14장 2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놀랍다고요. 1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 가지만 가져도 하나님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족하게 지내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구슬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여기 말씀한 대로 이렇게 주께서 역사.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생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시편 37장 7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 중국에서 선교할 때 세계 도처에서 그런 보고가 많이 들어와요. 한 번은 중국의 그 어느 지역에 선교 초기지요.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여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중국에 그 당시에 서양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테러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단체가 그날 밤에 저 여자 선교사를 습격해서 죽이고 아주 불태우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정보가 선교사님한테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날도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계속 거기 계시면서 전도하면서 그 테러했던 사람들도 다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한 번은 함께 교인됐으니까 물어봤어요. 몇 년 전 여러분들이 나를 습격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계획했죠. 그렇다고. 근데 왜 안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 그날 밤에 우리가 갔습니다. 7명이 아주 무장하러 갔는데 불태워보려고. 근데 선교사님 집 주위에 큰장한 무기를 든 사람들이 쫙 둘러있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철통같이. 그게 자기들이 끝내 포기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선교사님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그 보초 쓴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이 이 성경을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둘러 진치고 지키신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둘러 진치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예수님 잘 보세요. 항상 뭘 묻어요? 믿음을 묻잖아. 네가 믿느냐? 이상하잖아요. 병든 사람 고쳐주시면서도 뭐라고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항상 주님이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만 역사하세요. 꼭 아셔야 돼요. 애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라고 응답하면 하나님이 예대로 역사하세요. 내가 아니요 그럼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주의 하나님이고 모든 게 주권자지만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는 내가 짓지요. 누가 유혹합니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도 마귀 와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먹긴 누가 먹었어요? 내가 아담이 먹었지, 하와가.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져요? 먹은 사람이 책임져요. 여러분, 마귀는 유혹까지 하고 아무리 우리를 꼬일 수는 있어도 정작 우리가 의지로 그걸 하기 때문에 책임은 내가 지. 마귀도 우리의 의지는 침범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침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나가느냐 책임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권자지만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강제로는 안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맡기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맡기는 만큼만 역사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그게 중요한 게 고백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계속 그러면 그래 맡기는 대로 주께서 역사하시네.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이상하게 불평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화와 복이 우리의 입에 있어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원라디 보면 종종 목회자들 모인 데 나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거든요. 그때 그런 말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세계적인 신경학자, 의사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신경학자분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이번에 세계신경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오래전 얘기죠. 몇십 년 전 얘기지만 그때 이 의학계에서 아주 발표한 중요한 사람의 온 신경의 중추신경이 어디냐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체를 움직이는 신경이 혀에 있다. 이제 그걸 의학계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목사님 웃으면서 그래요? 이미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미 다 여러분 자 잠언 18장 평가해줘. 평균 그거 보세요. 잠언 18장 21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이미 성경에 나온 걸 요걸로 와서 의학이 발전은 잠언 18장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올 수 있으면. 자, 잠언 18장 여기는 없어요. 기록에는 제가 그냥 잠언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어보세요.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대. 혀에. 성경에 나와요. 야, 죽고 사는 게 네 팔자에 달린 줄 아냐? 아니다. 혀에 달렸다. 너 혀에. 너 입에 달렸어.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그 혀는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잖아. 여러분, 우리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연결이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고 했죠. 축복해라. 예수님 말씀, 야 누구든지 누구네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권을 목사뿐 아니라 다 가지고 있어요. 복을 빌라. 근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겠지만 그 집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내게로 온다. 내게로 온다.
축복만 그러겠어요? 축복만? 자, 시편 109장 봅시다. 유양한 거 오늘 좀 합시다. 시편 109장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축복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자, 시편 109장에 보면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편 109장 17절. 자, 17절, 18절 이 두 절이 아까는 축복에 대한 게 다른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해도 좋고 아니면 내게 임해. 근데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냐? 남 욕하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자기에게 임한대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남을 축복하는 걸 안 좋아하면 복이 멀리 떠나버려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물같이 그 속에 들어가.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입술이, 근데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뭐 조심할 거 계속 축복하고 늘 평안을 빌고 찬송하고 그러면 열매를 반드시 혀에 열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읽은 다시 이사야 33장 6절 프린트에 나오죠. 중간에 읽어보십시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뭐라고요? 보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공부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의 보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보배롭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쓰면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느냐? 귀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 아들을 귀하게 여길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귀하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귀히 여기는 만큼 그에게 나가는 내 부모로서의 축복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데 그 내용이, 보배롭게 여기는 내용이 무엇일까? 몇 가지 글쎄.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실까? 나를 부끄러워하실까? 깊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주님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랑하신다니까요. 한 번은 사단이 욥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하나님이 두 번이나 자랑하잖아요. 야, 너 온 세상을 둘러보아. 어디서 왔냐? 사단이, 제가 온 세상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두 번이나. 욥처럼 나를 경외한 자가 없어. 여러분,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세요. 두 번이나. 그 시험을 욥이 이겼죠. 그리고 보세요.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욥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자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평가는 세 가지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 제일 정확한 건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욥은 세상 사람에게도 존경받았지만 실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랑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반면에 사울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왕은 이렇게, 자, 사무엘상 15장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아,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도 뭐한 사람이 있어요? 후회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왕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가룟 유대에서 예수님 뭐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자랑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신다니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세요. 여기 신약 시대에 이방인으로 성령을 받은 첫째 사람이 고넬료죠. 유대 주둔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10장 4절에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읽어봅시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여기에 기억한다는 말은 반드시 인정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저는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회는 하진 않지만 세계 각곳에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운영, 아주 훌륭한 좋은 목사님. 한 번은 그분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지 비몽사몽간에 그 글에 나와요, 자기 글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깊이 잠들게 됐는데 어떤 광경이 보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그 천성 앞에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 찼더랍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시면 나를 안고 칭찬하시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 열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그대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분이 썼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의 표정이 얼마나 경악스럽겠어요. 내가 평생 주를 섬겼는데 모른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때 그날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말은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인정 안 한다, 그 뜻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고넬료는 내가 너를 뭐 한다고? 기억한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사실 말로 안 해도 그렇게들 생각할 때가 많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렸어. 난 하나님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랬더니 이사야 49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서는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시온, 즉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어. 그때 그 당시에 백성들의 절망적인 낙심의 마음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있지요. 자기 버리기도 하잖아. 사람은 자식을 버리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자식을 나는 너를 절대 뭐하지 않는다고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 보면 내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뭐 이렇게 교회 나가다 보면 천국 가겠지. 천만에요. 아니요. 천국은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지 뭐 단체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 단체로. 이게 우리 믿음은요,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믿음, 나는 믿음이 있겠지가 아니고, 여러분,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내 문제인데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첫째 뭐하고? 시험하고, 테스트입니다.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근데 뭘 시험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점검은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누굴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 자기 속에 들어온 거 몰라요? 자기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거짓말이 알아요, 분명히. 우리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총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 주십니다. 자, 시편 115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라.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어디서 받아요? 세상에 복 주실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다 복을 주신다고. 그럼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무슨, 이게 우리가 뭘 복을 구할 때도 성경에 약속한 걸 딱 구하면 하나님 꼼짝 못,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딱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말씀하면, 왜? 자기 약속하시, 하나님은 뭘 못하세요?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거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게,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잘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쭉 잘 추려가지고 정리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청구하면 하나님 꼼짝을 다 주세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데 무슨 복을 주실까요? 첫째,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입니다. 자, 시편 25장 14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해진다. 친밀하는 상호관계죠, 사명. 나는 저 사람과 친해. 근데 저 사람 보는 거 아니래. 그럼 친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 친구야 그랬어요.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가장 큰 축복이지요. 내가 하나님만 아는 게 하나님이 나를 잘 알죠. 아주 가까운 관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먼 사람도 많아요. 먼 사람도. 베드로가 멀찍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쌓아두세요. 쌓아두세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쓰진 않았는데 시편 31장 19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기에 피하는 자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쌓아놓고 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의 안나를 위해서 공부가 다 쌓아놓잖아요. 준비 똑같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놓으셨어요. 자, 뭘 쌓아놓으셨어요? 자, 우리 시편 22장 4절 거기 첫째는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보세요. 이게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러면 세 가지 축복을 쌓아놓으셨어요. 첫째, 재물, 영광, 생명.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 하나님 주시는 게,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 보상,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여러분 보상 아시죠? 뭐예요? 재물, 영광, 생명. 재물은 현세적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영광. 여러분 영광이 필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수칠당하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되는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와 영원한 것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무슨 복을 받아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면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 쌓아두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146장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는데 기도 하나 안 드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기도 응답이 빨라요. 세 번째는 그의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게 항상요, 당대보다 후대에 그 중심이 있어요. 자, 시편 112장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배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축복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후손에게 복된 거 물려줄래요? 아니요. 못 물려줍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그 후손을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참 유명한 방송 작가로 유명했어요. 근데 참 어머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크게 출세했는데 방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생명의 위독을 느껴서 이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죽은. 근데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그 어머니에게 약속했다. 내가 그를 구원해 주기로 그를 위해 평생 기도하는 그 어머니에게 내가 약속했다. 그래서 그가 다 살아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외국분이 유명해요.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 뭘 그렇게 불러주겠어요? 우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그런 박을 보지 못했으면 내 후손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복된 것은 다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당대도 복을 주지만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래요. 천대.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다른 말씀 하나님 예수 잘 믿읍시다.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임박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책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제목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 각계 이제 은혜를 받고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이 글을 써가지고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이제 선교 대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기총, 한경 옛날에 또 여러 가지 아주 한국교회 원로 되시는 분, 그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목사님 살아계실 때 남한산성을 갔어요. 그분이 남한산성에 계셨거든, 은퇴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원로들이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귀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계시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 아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원로 목사님들이 가셨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젊을 때는 그 말이 그렇게 뭐 깊이 있게 한다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맞아. 목사라고 천국 가나? 목사라고 칭찬 아니요.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로 얘기 들게? 내가 예수 잘 믿었느냐? 주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기 정령 내 장래가 있겠고 정령 내 미래를 내가 보장한다. 여러분 이거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없는데 내일. 6.25 때 제가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 6.25 때 철원에서 아주 엄청난 전투가 있었다고 그래요. 철원에서. 그런데 철원 평야에서 이제 미군 해병대 18,000명과 중공군 10만 명이 지금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이 겨울 1월 달에 추운 1월 달. 보세요. 내일이 생사를 가르는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뉴욕 타임즈 종군 기자가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탱크에 기대고 있는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구한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큰 추위 속에서 미국 해병대가 그러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그 다음 주에 뉴욕타임즈의 큰 대표,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내일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아무도. 근데 나오잖아요. 내가 정령 네 장래가 있겠다. 내일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26년 세계가 어수선하지만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주를 잘 경외하고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